찬양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죄를 물마신같이 먹고 마시며 살던 저희들, 이제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을 받아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만 마땅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심으로 그 높고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서 이 낮고 천한 세상에 오시고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으시고 주님의 그 고귀한 보혈로 저희들을 다 사해 주시고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홀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함을 얻은 우리 형제자매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 깊이 깨닫고 주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계획하신 마지막 때를 사는 저희들에게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며 오로지 남은 때를 주님만을 바라보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는 건강치 못하여 치료받는 형제자매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이 정함이 없는 형제자매들, 진리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 모진 풍파에도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우리 형제자매들, 모든 여건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주님을 섬기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형제자매들, 그 어디 있든지 있는 곳마다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도록 보살펴 주시고 혹 세상 유혹이나 죄악에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이 우리와 함께 역사해 주시기를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언제나 저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안녕하세요. 그야말로 이제 2024년 이제 첫 주일이 시작됐습니다. 시작부터 이 달리기 선수가 우승을 하려면은 출발선에서 출발부터 잘 해야 되겠죠. 출발할 때 미끄러져 버리면 참 큰일이죠. 그래서 출발할 때 이제 첫 주 우리가 이제 금년 한 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지난 수요일 날은 우리가 목표를 확실하게 정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같이 상고해 봤습니다. 그 목표를 어디에다 정할 것이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중에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말씀을 같이 참 우리 마음속에 새겨보고 싶습니다. 가장 참 경외하고 존경할 만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를 바라보는 것을 즐겁게 생각할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쳐다보는 눈빛이 다르죠. 딱 쳐다보면은
저 눈빛이 나를 사랑하는 눈빛인가, 나를 미워하는 눈빛인가 금방 알아챌 수 있죠. 예,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는 그 모습, 우리가 오늘 우리 마음속에 예수를 바라보는 그런 마음을 마음속에 확실하게 새겨놔서 언제 어디서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마음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 영국의 그 유명한 그 설교가인 그 스펄전 목사님이 이제 청년 시절에 자기 고향에 이제 내려갔답니다. 내려갔는데 구원받기 전에 그래서 주일날 돼가지고 이제 교회를 가려고 그러는데 겨울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교회 목사님도 안 나오시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몇 명 안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스펄전이 청년 시절에 주일날 이제 교회를 갔다고 합니다. 교회를 가서 앉아 있는데 인원도 몇 명 안 나오고 그랬으니까 더군다나 눈이 많이 와가지고 목사님도 안 계시고 설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있는 과정에 이제 설교할 사람이 없으니까 앞에 있는 청년이 이제 하나 딱 올라와가지고 야,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렇게 읽고 이제 말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나를 봐라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스펄전이 앉아 있는데 계속 이 청년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청년을 쳐다보니까 이 청년이 어이 청년 왜 나를 보고 있는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말이다 하고 소리를 빡 치니까 거기서 깜짝 놀래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참 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거기서 확실하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고 일생 동안 많은 설교를 참 많이 하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여기 주님을 확실하게 바라보고 가는 그 모습.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 써 붙였습니다. 잊어버릴까봐. 우리가 보지 않으면 잊어버리죠. 우리는 보는 대로 따라갑니다. 보는 대로 살아가요. 우리가 마음에 생각이 있으면은 생각대로 눈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안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디로 가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대상인 것이 바로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주님인데 그분이 온전케 하시는 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나를 온전케 만드네. 나를 완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보고 따라가자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나를 본받더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속에서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보내서 많은 하나님의 이적을 하고 또 이 사람들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그 삶을 보고 교훈을 받고 그대로 살아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으니 우리 앞에는 우리가 처음 가는 길이 아니죠.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앞에 갔습니다. 간 길을 우리가 잊어버릴까봐 성경에다가 다 기록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가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따라간 길을 우리가 그 길을 보고 따라가는 것.
우리가 아마 처음 가는 길이라면 상당히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발자국이 쫙 나 있던 겁니다. 그 가는데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우리 인생은 경주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경주할 때 어디를 바라보고 경주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옛날에 그 동화책에 보면은 토끼와 거북이 아시죠? 누가 이겼어요? 거북이가 이겼잖아요. 예, 그거 참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 참 이 우화라고 해가지고 참 어린 아이들한테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그제 이 이솝이라는 사람이 우화를 많이 이렇게 지었는데, 이 사람이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래 전부터 이렇게 내려왔던 그 우화집을 많이 이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토끼와 거북이, 토끼는 잘 달리잖아요. 그 달리는 데에서는 자신이 있었을 겁니다. 거북이하고 달리라고 그러니까 이 거북이쯤이야 내가 눈 감고 가도 내가 이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거북이가 생각하긴 뭐했어요? 토끼하고 나하고 달리다니, 아니 내가 이게 걸어가는데도 이게 좀 엉금엉금 걸어가는데 토끼와 게임이 안 되죠. 근데 거기서 이제 사실은 거북이가 이겼다는 건데, 자 거기서 우리에게 자 거북이는 저 목표물이 있으면 그 깃발만 쫙 바라보고 그냥 뭐 자기가 빠르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엉금엉금 계속 열심히 간 거예요. 토끼는 목표를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봤어요, 안 봤어요? 토끼도 목표를 바꿨죠. 자기가 목표물이니까 봤는데, 목표물을 보고 달리다가 또 뭘 봤습니까? 거북이를 본 거예요. 거북이를. 목표물을 보고 계속 가야 되는데 가다가 거북이를 본 거북이를 딱 보니까 마음이 달라졌죠. 야, 한참 떨어졌구나. 낮잠 한번 자고 일어나도 충분히 이기겠구나 딱 생각하고 낮잠을 풀풀 자는 바람에 거북이가 가가 이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가 어른들이 생각하면 좀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지만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목표가 있으면 목표만 바라보고 뭐 늦더라도 꾸준히 가면은, 열심히 가면은 목표에 도달하는데, 아무리 잘 달리더라 하더라도 가다가 세상 한번 훌쩍, 이쪽 한번 훌쩍, 이쪽 저쪽이 들어보다 보면은 뭐가 들어와요? 세상 것이 들어오지요. 마치 아브라함과 롯같이 롯이 애굽에 한번 다녀오고 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다 보니까 애굽 같았다,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아주 물이 잘 흐르니까 그래서 저기 잠깐 갔다가 오려고 생각했겠죠. 롯이 거기 가가지고 내가 망한다고 생각하면 아마 안 들어갔을 겁니다. 내 신앙이면 충분히 이길 수 있어 라고 생각하니까 갔는데, 가보고 나니까 돌아오지 못했죠. 나중에 롯이 이제 천사가 와서 소돔성을 경고할 때 성 막 위에 이제 그 성문 위에 앉아 있다고 그랬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출세했습니다. 그 유지들하고 같이 앉아서 이렇게 교제를 하는 거 보니까 돈도 벌었을 거예요. 아주 형편이 좋아졌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질 못하고 눌러 앉았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자기 가족들을 한 사람도 데려오지 못하고 그 천사가 저기는 두 딸을 끌고 올 때도 질질질질 끌려 나오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잠깐 동안 내가 한눈 판 것이 우리가 인생에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오늘 본문에 있는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말씀을 한번 우리 마음속에 깊이 한번 새겨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선 먼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한다. 이 경주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해봤지만은 이 추상적인 게 아니죠. 실질적으로
참 코스를 달려가는 게 이 경주입니다. 예. 그리스도의 삶이 경주라는 것은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해 보셨습니다. 예. 이 경주라는 것은 어떤 규칙이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데 법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 안에서 규칙을 지켜가면서 우리가 경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운동회 때 보면은 운동장 한 바퀴 딱 돌아오고 또 릴레이 할 때도 한 바퀴 딱 돌아오는데 중간에 가다가 늦으면 막 바로 질러서 오는 사람 가끔 한 번씩 있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실격이잖아요, 실격. 예, 규칙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운동 경기는 이와 같이 규칙을 따라서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을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은 한번 잠깐 찾아볼까요? 그 앞에 디모데후서 2장.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2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리는 바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도 경기하는 자가 나옵니다. 이 경기하는 자, 법을 따라서 경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법을 따라서 우리가 경기를 해야 된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게 7절에 보면은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계속 묵상할 때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6,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예수님을 쫙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 우리가 그렇게 기억하면서 살아가느냐?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을 바라봅니까? 엊그저께 크리스마스 때는 그 아기 예수를 바라봅니까? 아니면 공생애 때 예수님을 바라봅니까? 우리는 마지막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가면서 마지막까지 참으신 그 예수를 우리가 바라보고 삽니다. 왜 그러냐면은 10절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일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랍니다. 구원을 받고 영원한 영광도 함께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은 본래 마태복음 1장 21절에 구원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23절에는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합니다. 함께 한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를 구원의 즐거움과 구원의 영광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유업을 받기 위해서 영원한 영광을 함께 얻기 위해서 우리가 참고 견딘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참으면 우리가 함께 왕노릇 한번 해보고 싶죠? 세상에서도 잘 살고 있는데 왕이라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그런 아마 직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왕 노릇 한번 이제 세상에서는 우리가 참 섬기는 일밖에 하지 않았지만은 이제 잠시 주님을 만나면은 주님과 함께 우리 형제자매들과 함께 왕 노릇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잠깐이 아니라 영원히
예.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아마 우리가 해보지 않아서 잘 느끼지 못하겠지만 세상에서도 대통령 한번 되려고 얼마나 그거 참 고생을 하고 그래요. 예. 세상에서야 기껏 해봐야 몇 년짜리지만은 우리는 주님 앞에 갔을 때 영원한 영광의 왕노릇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그리스도의 군사와 같이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군사가 어떤 모습이냐 한번 잠깐 살펴보면은, 자, 3절,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군사는 뭐를 위해서 모집하는 사람들입니까? 전쟁을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패배하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우리 군사로 모집한 자, 그래서 군사로 모집한 자의 그 자세라고 하면은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보는 우리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기 위해서 삶을 생활하는데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군대 간 사람이 자기 생활 때문에 고향 생각하고 집 생각해가지고 다 뿔뿔이 잠이 못 들어가면 어떻게 전쟁을 하겠어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 예. 그리고 군사는 고난을 참고 견딜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와 여기에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우리 혼자 고난을 받는 게 아니라 주님과 같이 고난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영적인 군사들은 영적 전신 갑주를 입고 나아간다는 것. 예. 그리고 이 전쟁은 주님이 승리해 놓은 전쟁을 우리가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전쟁도 승리만 보장되어 있다면 한번 해볼 만해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 보면은 그 여자 아이들은 인형 같은 거 가지고 놀기 좋아하지만은 사내 아이들은 뭘 가지고 놀아를 좋아해요? 뭐 총, 칼, 뭐 이런 거 가지고 놀기 좋아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예?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는 영적 전쟁은 예수님이 승리한 전쟁을 우리가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본문을 한번 살펴본다면은 여기에 전쟁을 할 때에는 항상 우리의 시선은 지휘관에 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지시를 받겠죠. 명령을 받고 앞으로 가라면 앞으로 가고 뒤로 가라면 뒤로 가고 옆으로 가라면 옆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시선은 항상 지휘관에게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생활할 때는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우선 먼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어떤 모양으로 따라가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에게 먼저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그랬죠.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자, 군사들이 이제 나갈 때는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1절 먼저 보겠습니다.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바로 우리가 무거운 짐을 벗어놓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전쟁하러 가는 사람이 큰 짐을 지고 간다면은 얼마나 열심히 전쟁을 좀 할 수 있겠어요. 이 순서가
먼저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무거운 것과 그 다음에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한다고 그랬습니다. 벗어버리고 경주하는 것이 성경 전체로 보면 순서입니다. 벗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예. 자, 우리가 주님에게 들어오기 위해서는 먼저 세상으로부터 세상을 벗어버리고 주님에게 왔잖아요. 예.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도 죄사함을 받고 복음을 믿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먼저 거는 정리하고 와야 되는 겁니다. 예.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또 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옷을 입고 있어 새 옷을 하나 사왔으면 이걸 벗어버려야 새 옷을 입을 수 있죠. 입고 나서 그 위에다 막 덮어 씌워서 입으면 이게 맞지 않을 겁니다. 예.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써 항상 생각하는 것은 먼저 벗어버리고 주님에게 나오는 것이 바로 순서다. 우리 영적인 경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55장. 칠 절 6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먼저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벌어버리고 옛날에 가지고 있던 이것을 벗어버리고 주님한테 오는 것이 순서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오면은 못 가겠죠. 내 생각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에 그런 말씀했습니다. 제자들한테 이르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걸 가지고 따라가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왜? 내 생각과 예수님 생각은 틀리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는 것이 필요하다. 에베소서 22장에도 마찬가지로 너희는 유혹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경기를 할 때는 항상 우리가 먼저 벗어버리고 온전히 따라가는 것이 필요하다. 로마서 12장 2절에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 세대 것은 벗어버리고 새로 받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 씨 뿌리는 비유를 보더라도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뿌렸습니다. 새가 와서 쪼아먹어 버렸죠. 돌짝밭에 뿌렸습니다. 조금 자랐는데 햇빛이 나니까 살아버렸어요. 이제 가시덤불 위에다가 딱 서니까 가시덤불 위에서 자라긴 자랐는데 이게 가시들이 얽매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는 농부도 가시를 먼저, 돌짝밭을 먼저 밭을 온전하게 갈아놓고 씨를 뿌려야 된다는 것은 누구든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우리가 이 거친 장애 요소들은 거둬버리고 깨끗하게 하고 죄를 벌어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순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1절대로 무서운 것 벗어버리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현재 염려와 걱정, 근심 이런 것을 벗어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라는 뜻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주자는 처음에 무거운 짐과 얽매기 쉬운 죄는 잠시 후에 이제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것이 있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벗어버리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1절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경기는 인내가 필요하죠. 마라톤 같은 걸 뛸 때도 우리 인생은 참 70년, 80년 동안 달리는 마라톤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참 우승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고 달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 주위에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보다 먼저 간 분들이 많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을 거예요. 마치 우리가 운동회에 나가면은 그 가족들이 와가지고 응원해 주듯이, 그 가족들이, 우리 부모들이 다 가족들이 와서 구경할 때, 내가 참 달리기 할 때 그 부모님들이 보고 어떻겠어요? 열심히 달려가지고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을 한 사람 뛰어노는 거 보면 기분이 상당하겠죠. 아이 달려가는데 가다가 이게 넘어져 버렸어.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프겠어요. 엄마 마음도 같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경주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여기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우리가 하라는 얘기냐? 우리가 어떤 이 조각가가 어떤 모델을 갖다 놓고 이 조각을 다 이제 할 때 보면은 그 모델을 계속 눈을 떼지 않고 그대로 보고 계속 이렇게 조각을 만들어 가겠죠. 아마 보지 않고 만들어 간다는 것은 이제 참 실수할 겁니다.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늘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도 있는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으로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예수님의 형상, 즉 예수님의 형상대로 닮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도 나와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인도할 때, 이럴 때 구원받기도 힘들지만은 그 영혼이 주님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계속 해산하는 수고와 같이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 어머니들은 실제로 자녀를 키워봤기 때문에 해산하는 고통이 얼마나 참 고통스러운지는 아마 느낄 겁니다. 형제님들은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가 참 형제 자매들과 구원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닮아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는 그런 생활을 하자는 뜻입니다. 예수를 본받는 그런 생활을 하자면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나서 많은 시험을 받고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의 육신적인 그런 승리, 이것을 넘어서 영적인 삶을 먼저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도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여기 8장 나와 있죠.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려면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예수를 바라보자는 뜻은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두 번째는 마태복음 4장 4절에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여기서 처음에 이 광야에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마귀가 와가지고 쭉 시험을 했죠. 40일 동안 굶었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겠냐. 여기 돌덩어리가 떡덩어리에서 떡 배부터 채우고 해라.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대답한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거 아니에요. 떡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물론 떡도 중요합니다. 육신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거보다도 먼저 갈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먼저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록된 말씀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가 그래서 주님을 바라본다는 뜻은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한 가지는 누가복음 3장. 누가복음 3장 21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기도로서 시작해서 기도로서 끝나는 삶. 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왜 기도를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은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기도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상에 우리가 얼마나 지혜가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권세가 있습니까? 이 몸은 지나가는 차에만 들이받쳐도 참 생명이 참 위태로운 그런 연약한 몸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균이 들어와도 우리는 참 쓰러지는 그런 연약한 몸인데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승리하면서 살으려면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혜도 마찬가지죠.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나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께 지혜를 주셨는데 기도하고 하나님의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그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엊그저께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은 것처럼 다니엘이 마음을 결심을 하고 그 다음에 철저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이렇게 얼굴에 광채도 나게 만들어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모든 것을 해답을 얻게 해주시고 또 높은 위치에서 심지어는 이방에 믿지 않는 왕들이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시고 다니엘이 포로로 갔는데 포로 생활이라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려운 생활입니다. 종살이죠. 종살이 속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참 더 어려운 거예요. 거기 그냥 놔두는 것도 아니고 온갖 마귀가 방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데 자기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키니까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극복해 나가고 서는 승리를 만들어 주신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사는 주님을 바라본다는 뜻은 뭐냐?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난다. 아침에 우리가 시작할 때도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부터 시작하고, 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내 마음을 주님에게 고정시키고 살아가는 하루, 나중에 하루가 끝날 때도 주님 안에서 다 하루를 끝내고, 이런 삶이 바로 우리의 참 이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이다. 다니엘 같은 경우도 그 동료들이 시기해가지고 다니엘을 이제 없애버리려고 다른 것으로는 참 없애버릴 수가 없으니까 신앙적인 문제를 걸고 넘어졌잖아요.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을 용납지 말고 전부 사자굴에 집어넣으라고 얘기해가지고 거기 다리오 왕이 도장을 찍어가지고 공포해 버렸습니다. 다니엘은 매일 하던 대로 예루살렘에는 동쪽에 창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어인이 찍힌 걸 알면서도 그렇게 기도했을 때 그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었을 때 사자의 입을 틀어막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게 역사에 가셨다는 겁니다. 기도의 힘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리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삶이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가 바로 예수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영광스러운 곳에서 이 세상에 오시고 그것도 철저히 낮아져서 세상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그 고난을 받으시기까지 가셨잖아요.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중에 감난산에 기도하실 때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거기서 간절하게 결심하시고 올라갔다고 그랬습니다. 육신적으로는 극복하기 쉽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그 고난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항상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자, 우리가 보면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런 모습을 이제 지난번에 그 사진으로 가가지고 아마 우리도 하나 주문을 했는데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은 섬기는 삶이에요. 섬기는 삶.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다가 다 제자들을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이것은 가식이 아니에요. 실제로 예수님이 그렇게 닦여 주신 거예요. 베드로가 아이고 내 발 씻길 수 없습니다 얘기하니까 내가 씻기지 않으면 나와 관계가 없다고 그랬죠.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이 그럼 몸까지 닦아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몸은 다 깨끗하게 했으니 발만. 왜? 구원 받은 사람들은 세상에 가면은 발이 자꾸 더럽히니까 자꾸 발을 닦고 세상에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시고 항상 말씀으로 깨끗하게 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닮아가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전에도 보면은 그 미국의 그 아주 참 그 훌륭하신 그런 그 대통령 같은 경우는 막 이 상을 바위에다가 딱 새겨놓고 이거 봤잖아요. 우리 집회 때도 보고 일어나가지고 계속 그 모습을 바라보고 이제 또 바라보면 마음이 거기에 많이 끌려가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확실한 그런 목표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예수를 바라보고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버릴 것이 있다는 거예요. 버릴 것이 있는데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무거운 것이라는 건 무엇을 얘기하냐? 사람에게서 우리에게 가장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는 게 뭡니까? 자,
자, 무거운 것이라는 것은 우리 내가 그동안 인생 동안 쭉 살아오면서 막 내 몸에 배이는 습관, 내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내 사상, 철학, 아니면 내 어떤 태도, 뭐 이런 것이 될 겁니다. 성품. 이 성품을 가지고 이제 구원받고 나서 세상에 있는 주님의 성품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옛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새로 바꾸려고 그러니까 이게 바뀌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힘든 거예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이 무거운 것과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생각이라든가 사상이라든가 것은 상당히 이게 바꾸기가 쉽지 않죠. 네. 그래서 이걸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죄를 버려야 되는 죄. 얽매이식인 죄. 외에는 작은 것이라도 이 죄 때문에 작은 죄가 항상 큰 일을 넘어뜨리게 만들어줍니다. 낚시꾼이 낚시할 때도 처음에는 낚싯밥 아주 먹기 좋고 달콤한 거를 매달겠죠. 그거지만 그걸 물어버리면은 그 뒤에는 누가 들고 있어요? 마귀가 붙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물어버리면 마귀한테 이제 딸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큰 죄를 져가지고 신앙을 실패하는 사람이 많은 게 아니라 작은 것 하나하나 용납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실패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한 번 빠진 것, 한 번 내가 타협한 것, 한 번 내가 죄진 것 때문에 자꾸 넘어지기 시작하죠. 옛날에 보면은 그 학교, 요즘에는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학교 가면 그 초등학교 때 뭐 6년 동안 빠지지 않고 가면은 개근상 주지요. 그 개근상 받아보신 분 많이 있죠? 아이고 여기는 뭐 잘 다니신 모양이네. 예. 그거 6년 동안 개근상 받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우등상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예? 근데 하루 가다가 하루 빠졌어. 그러면 그 다음에 아이고 지난번에 빠진 거 이제 더 빠지기 쉽죠. 한 번 빠지고 나면 또 쉽게 이게 자꾸 무너집니다. 마찬가지로 한 번 잘못된 것이 자꾸 넘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혜를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습관을 자꾸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젊었을 때 구원받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30년, 40년, 50년 동안 내가 습관을 배워 있는데 이것을 바뀌라는 것은 쉽지 않죠. 그 전에 어떤 할머니가 할아버지하고 두 분이 계신데 말년에 이제 홀로 되셔가지고 이제 두 분이 이제 선을 봐서 이제 같이 살으려고 딱 이제 선을 봤습니다. 보니까 이제 이 할머니가 이 할아버지를 보니까 다 참 마음에 들어요. 다 마음에 드는데 딱 보니까 T자를 놨습니다. 왜 T자 놨냐 물어보니까 담배를 피운다고요. 담배를. 그러니까 담배를 피운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내가 담배 끊으면 되지 않냐. 그러니까 70년 동안 담배를 피워왔는데 이거 끊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냥 그 뒤로 딱 끊어버리고 결혼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힘이 그렇게 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랑의 힘이 있을 때는 우리가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원숭이를 잡을 때 어떻게 잡는지 아시죠? 이렇게 호리병 같은 데다가 밑에다 원숭이가 좋아하는 그런 과일 같은 걸 집어넣으면은 원숭이가 손을 뚝 집어넣어가지고 그 과일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나오지 못하죠. 이거 쥐니까. 놓으면은 나올 수 있는데 이거 쥐었으니까 이게 놓기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거 들고 하다가 그냥 거기에다 원숭이 잡는다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세상에 있는 그 좋은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을 발견하면은 이거 놓고 이리 옵니다. 아이들 장난감 하나 있으면은 장난감 뺏으려고 그러면 안 뺏기지요. 그러면 여기에 더 좋고 큰 장난감 하나 딱 주면 이거 내던지고 이래 달려오잖아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좋은 게 있으면은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그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할 때 값진 진주를 발견했을 때
자기 모든 것을 팔아가지고 밭을 삽버렸다고 그랬잖아요. 진짜 값진 진주가 있으면은 내 거 다 팔아버리고 이걸 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혜롭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준 구원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 것을 내가 확실히 알면은 옛날 거 버리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잘 모르면은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예. 그러려면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 실제로 하나님의 맛을 우리가 느껴야 되는데,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이 신앙의 그 맛은 말씀을 순종하는 데에서 체험함으로써 내가 맛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34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언은, 맛을 봐야 안다고 그랬습니다. 보고는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 먹어봐야 아는 거예요. 실제로 신앙생활을 순종해 봐야 맛을 압니다. 전도를 해봐야 전도한 사람의 기분을 아는 거예요. 이거 이래가지고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처음에 버릴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는 것. 그 다음에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때 그를 버리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점점. 그래서 우리가 버릴 것, 여기서 우리가 무거운 것과 얽매이신 죄를 벗어버릴 때 버릴 것, 이런 습관 같은 걸 버려야 된다는 것. 그러려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가운데 교제 안에 계속 있으면 저절로 끊어집니다. 나는 담배를 피우는데, 아니면 나는 술을 마시는데, 이거 교회는 나가는데 형제자매를 보면 미안하니까 하지만 그 미안할 거 없어요. 교제만 잘 붙어 있으면은 나중에 저절로 끊어집니다. 그렇죠? 여기 신앙생활 하신 분들 저절로 끊어지죠. 어느 날에 갑자기 이게 그렇게 좋던 담배가 이제 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러같이 자기 습관을 바꾸는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려움을 버려봐야 해요. 두려움은 언제 두려움을 느끼냐? 세상의 모든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 속에 있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홀로 있다는 것에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손을 붙들고 시장 보이지 않는 데를 가면은 아이가 두려워해야 안 해요? 두려워 않죠? 엄마 손만 붙들고 있으면은 어디든지 가도 콧노래 부르고 참이 장난 치고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손을 놓쳐버리면 그때 이제 울고 그런 겁니다. 환경이 우리가 악해가지고, 환경이 어려워서 우리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홀로 있다는 것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사야 선지자한테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전쟁하러 나가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여기가 방법입니다. 요거 하면은 내가 같이 너한테 역사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많은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죄의 종로로 한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세상을 살아가면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려면 많은 걱정, 근심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염려하지 마라. 염려할 것을 걱정하지 마라 했습니다. 염려할, 근심할 겁니다. 내가 있지 않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공부하고 학생 때 공부하면서 내가 잘하면 어떻게 살아갈까? 세상이 이렇게 험악한데 내가 취직이나 잘 할까? 이런 걱정하면 뭐라고 그럽니까? 이놈아, 넌 걱정하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라. 그러죠? 내가 할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다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세상 사람들은 도움을 주고 싶어도 한계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입니다. 무엇인지 다
도와주실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와 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실제로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뭐냐? 체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맛을 봐야 압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아브라함이 내 독자 이삭을 드려라 해서 이삭을 독자 드렸을 때 하나님이 딱 지켜줬습니다. 야, 하나님은 이렇게 지켜주시는 분이구나를 확실히 알았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는 무엇을 갖지 말아야 되느냐 하면은 자기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8절에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두 마음을 품고 있다는 우리 마음속에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오로지 의심하지 말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버릴 것은 뭐냐? 우리의 육신적인 그런 생각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육신적인 것에 쫓아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필요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대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버릴 것은 뭐냐? 이런 것들을 버릴 것,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질 것이 있다는 겁니다. 꼭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 가져야 될 건 뭐냐?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가 아주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2절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히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를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첫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 것은 하나님의 첫사랑을 잊지. 첫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사함받고 내가 구원함을 얻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해주고 구원하신 이 구원의 그 감사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항상 새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생각하다 보면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확실히 깨닫지 못하고 이제 헤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사랑을 우리가 꼭 간직해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의 주 또한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를 온전케 만들어 가시려면은 주님의 성령의 능력이 항상 활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격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를 하시는 성령 역사를 내가 체험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게 힘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승리의 확신이 필요하다. 여호수아 1장에 있는 것처럼 두려워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는 말씀 것처럼 여호수아가 실제로 그런 말씀을 하시고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8년 동안 전쟁하는데 계속 승리했죠.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승리했습니다. 한 바퀴씩 돌아가지고 7째 날 7바퀴 두고 함성을 지르니까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승리의 확신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는 하나님의 약속해 주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잠깐 후에 하나님의 영광의 그 참 영광스러운 것을 우리가 함께 참여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는 소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이제 병원에 가면은 중환자실에서 이렇게 참 기다리시는 그런 분들 계십니다. 그러면은 꼭 돌아가실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디가 참 다치고 참 가난하고 이게 불쌍한 것이 아니라 소망이 없는 사람이 불행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우리가 같이 참 죽음을 건너갈 때도 죽음 너머에 그 확실한 것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기쁘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희생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또 우리가 봉사하고 또 우리가 서로 합력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 이것은 바로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 생활에서 행할 것은 뭐냐면은 가질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건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는 전신갑주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합니다. 마귀와 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바로 전신갑주냐? 14절부터 나오죠.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허리띠를 떼어서 다 튼튼하게 하고 의의 흉배를 갖추고 흉배라는 건 가슴을 여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에 대한 감사한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마음 벅차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고 평안의 복음 예비한 것을 신을 신고 우리가 평안이라는 것은 부족함이 없을 때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순종하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확실히 깨닫고 나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그 다음에 16절에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마귀가 쏘는 화살을 다 막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것이 우리를 극복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이 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는 바로 우리가 소망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전신갑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전쟁을 나가는 병사가 완전 무장을 하고 전쟁을 나가야지 무장 없이 나가면은 많은 피해를 보겠죠. 우리가 마찬가지 세상에서도 참
육신적인 전쟁도 전쟁할 때 많은 피해를 보는데 영적인 전쟁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왜? 마귀의 능력이 그만큼 강하니까. 욥기에 보면은 마귀가 어느 정도 막 전쟁도 일으키고 태풍도 일으키고 막 많은 이런 피해를 주잖아요. 그 마귀와 싸우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적 전쟁은 필요하다라고 얘기해서 하나님의 이런 전신갑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는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행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아까 말씀한 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해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너희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가긴 가는데 갈 때마다 갈라지는 길이 나왔을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한테 기도했을 거예요. 어느 쪽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좌측으로 우측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셨을 겁니다. 그래서 하란에 가서 하란서부터 밑에까지 이제 내려오게 되겠죠. 그래서 진짜 기도라는 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아주 특별한 축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참 세상에서 사업하다가 부도가 나서 다 망하게 됐어요. 망하게 됐는데 그 삼성그룹의 그 회장이 누굽니까? 이재용? 예, 이재용이가 와가지고 여기서 회장님 걱정하지 마. 내가 얼마나 밀어줄게. 요 말만 들어도 흐뭇하겠죠. 세상에 재력 있는 사람이 말을 해도 그렇게 편안할 수 있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 그것이 확실한 게 뭐냐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시니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까지도 주어서 나를 구원해 줬는데 무엇을 못 주겠느냐 이겁니다. 확실하죠? 그 주님이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는 행할 것은 합력해서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와 선을 이루는데 우리 모두가 같이 합력해서 그 일을 이루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십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할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같이 하는 것을 원하고 계세요.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와 같이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전도하다가 포기하는 것은 수술하는 의사가 수술하다가 포기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수술하다 포기하면 끝이잖아요. 그것보다도 더 위험한 것이 바로 영적인 그런 전쟁을 하다가 포기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포기하면 70년 내지 80년짜리 좀 빨리 죽는 거죠. 그러나 영적인 그런 우리가 전쟁을 전도하다가 포기하는 것은 그 영원히 지옥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음의 주였던 건 예수를 바라보자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닮아가자는 뜻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첫 번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얼마나 겸손해져야 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곳에서 이 천한 세상에 오시고 그 죄를 뒤집어 써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는 것까지 내려갔다. 얼마나 더 겸손해질 수 있습니까? 자, 그리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그 피를 다 흘리는 그 고난을 실제로 체험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갈보리에 올라갈 때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기도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이렇게 기도를 하시고 올라가셨다는 기도 말씀이 있듯이, 왜? 육신으로는 감당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니까 그 큰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항상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셔서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항상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다면 그걸 잊지 못할 겁니다. 가끔 우리가 참 세상에서도 물에 빠진 사람을 막 건져주고 자기가 대신 힘이 없어가지고 죽은 사람이 있죠. 우리 옛날에 일본에 가서 우리 대학생인가 유학생 가서 그 지하철에서 떨어져 있는 그 건져주고 지하철에 쳐주고 사람도 한번 나와있죠. 육신적으로 그와 같이 사람을 살리는 것도 참 대단한 일이지만은 영혼을 살려주고 그 대신 그 목숨을 참 바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보다도 더 큰 은혜를 그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가 알 수는 없을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이 물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가 부활할 수 있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했으니까. 이런 몸으로 안 되고 나중에 죽고 나면 아마 부활한 몸으로 다시 주님과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사실, 그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님을 바라볼 때 힘이 생깁니다. 다윗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내 힘이 생깁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을 이제 바라봐야 되는가? 항상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되겠지만 항상 우리가 어떤 그 큰 일을 선택해야 될 때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에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많은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에게 간절한 기도가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떤 영혼이 죽어가는 영혼을 우리가 구원할 때 진짜 그 영혼에 대한 그 불쌍한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기도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에 우리 참여하길 때 잠깐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항상 생각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에는 믿음의 주요, 믿음의 대상이 우리를 온전케 만들어주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확실하게 새겨놓고 어디 가서 그럼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으란 말이냐? 그게 아니죠. 주님만 바라보고 내가 현경에 처해 있는 것을 항상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그 목적이 바로 주님한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간다면은 잠깐 후에 우리는 주님의 그 큰 영광을 한번 같이 누릴 수 있을 겁니다. 금년 한 해에는 우리가 이제는 어떤 이론적인 것보다도 실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어떤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보고 주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려면 목표를 확실하게 세우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한번 시작하고, 또 혼자 하기 어려우니까 같이 하는, 같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40년을 갔지만은 혼자는 못 갑니다. 같이 가니까 갈 수 있어요. 배치장도 맞들면 낫다고, 같이 가면은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함께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낙오되는 사람 없이 함께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이번에는 꼭 우리가 그 영혼들을 함께 하나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같이 가야 됩니다. 같이. 그래서 금년 한 해가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에게는 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2024년 한 해를 저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한 해가 마지막 시간이라는 것,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에게 귀한 복음을 전하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앞으로 모든 것도 오로지 주님의 거룩하신 능력에 의지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